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시죠. 갈릴리 1차 선교, 2차 선교 하십니다. 1차 선교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주로 선포하십니다. 2차 갈릴리 선교는 조금 더 1차보다 긴데 제자들을 전도훈련시키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훈련시키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2차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사역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유대인들의 배척이 심화되자 예수님께서는 외곽으로 나아가시기 시작하시죠. 그래서 이때의 사역을 갈릴리 3차 사역이라고도 하고 은거 생활을 하는 은거 생활과 그리고 이방인 전도 사역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특별히 은거 사역과 이방인 전도 사역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 사역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서 한 여인, 그 여인을 치료해 주시고 그 여인의 딸을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내용들을 보았지요. 오늘은 그 주님이 거기서 나와서 다시 데가볼리 지방을 지나서 갈릴리 호수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7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도에서 보듯이요. 저 밑에 지방이 갈릴리 호수죠. 저 위쪽, 왼쪽 위로 올라가는 게 두로고요. 그 다음에 시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내려오게 되죠. 오른쪽에 데카볼리라고 하죠. 데카폴리스. 10개의 도시들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도시들이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변합니다. 위치들이 변하고 그 도시들이 변하는데요. 나중에 가면 이 10개의 도시들이 아래쪽에 집중하게 되고 아래쪽의 도시들이 활성화됩니다. 어쨌든 그쪽 지방으로 해서 갈릴리 동편 쪽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시게 됩니다. 구글 어스로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저 갈릴리 호수가 저 가운데 있는 파란 점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까만 선인 예수님께서 이동하신 거리 있죠. 게네사렛에서 올라가는 거리, 저 두로까지 올라가는 거리가 한 50km 정도가 됩니다. 두로에서 시돈으로 올라가는 길이 한 30km 정도가 되고요. 시돈에서 저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해가지고 저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갈릴리 호수로 올라가는 그 길을 이렇게 거리로 계산해 보니까 한 170km 정도 됩니다. 제가 구글어스에 보면 이렇게 거리 계산하는 게 나오잖아요. 계산해 보니까 247km가 나옵니다. 247km. 말이 247km죠. 직선 거리로 247km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길들이 있잖아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서 이동하신 것입니다. 걸어서 이동하신 거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가 걸어서 말을 타고 간 것도 아니고요. 걸어서 이동하신 거리니까 한 두세 달은 좋게 걸렸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그 거리를 지나서 이제 갈릴리 호수 동편 지방으로 오셨죠. 여기에 오시니까 여기도 역시 예수님께 다시 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하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에도 함께 같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복음 15장에서는 좀 간단하게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신 것이지요. 근데 마가복음 7장은 이 중에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의 시선은 그 중에 여러 사람들, 고쳐준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언어장애, 청각장애가 있는 이 둘의 장애가 있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딱 머물게 됩니다. 7장 31절에 말씀하죠.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말씀합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겼지요. 그래서 그를 다른 사람하고 달리 공들여서 이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죠. 주님이 지금 하시는 이 행동은 당시에 민간요법으로 쓰던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은 의사라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민간요법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치료법입니다. 특히 치료하는 사람의 타액, 침이죠, 침. 이것은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타키투스의 역사책에 보면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이 시각장애인의 눈에다가 자기 침을 발라서 이 사람을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정말로 고쳐졌는가 안 고쳐졌는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에 황제를 신격화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의 일환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 타키투스의 역사책에도 나올 뿐더러 폴리니우스나 슈톤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사책에도 이런 치료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헬라 지역에서 얼마나 일반적으로 사용된 치료법이었는지 우리는 이런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그 방식을 따라서 지금 이 사람에게 행동하고 있는 것, 치료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주님은 이런 치료, 이런 방법 없이도요, 그냥 에바다 하시면 치료될 수 있습니다. 너 그냥 나아라 라고 하면 치료될 수 있지요. 바로 여기 오시기 전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도 마찬가지죠. 딸의 구원을 위해서 부탁할 때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하니까 멀리 있었던 딸에 들렸던 귀신이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깨끗하게 회복된 것을 보았죠. 야이로의 집에 가서는 달리다굼 하니까 죽었던 소녀가 살아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니까 무덤을 열고 죽은 나사로가 걸어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 비하면 이 사람은 약과죠. 이 사람도 그냥 들려라 라고 하면 들릴 텐데 그러지 않고 주님께서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시고요. 그리고 따로 귀에다가 손가락을 대시고 따로 그 입에다가 침을 발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보죠. 왜 그러셨을까? 이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다른 기록들이 없고 딱 이 기록만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학자들은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 중에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가 믿음을 가지도록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씀만 가지고도 치료된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러한 외적인 행동, 그러니까 그들의 그때 당시에 널리 알려진 이러면 치료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 만한 외적인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가 주님이 치료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들의 의견들을 봤는데요, 이 칼빈의 이 주장이 제일 제 마음에는 와닿았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믿음이 부족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당시의 일반적인 치료 절차를 따라서 이 사람을 치료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의도대로 믿었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은혜지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일률적으로 전도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믿음과 상황과 수준에 맞춰서 전도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한테는 가서 그냥 일반적인 일상적인 대화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 가서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나중에 가서는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친절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친절하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는 너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것도 모르냐? 라고 하시면서 니고데모하고 그 대화를 보십시오. 굉장히 툭툭합니다. 그리고 대화도 끊어지고요. 그렇습니다. 베드로한테는요, 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주 강력한 헌신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끌고 가시죠. 각자 그들의 성격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이해력과 그들의 지식에 맞게 예수님께서는 맞춤 전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전도할 때요, 상대에 따라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들에게 전도합니다. 저는 불교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불교인에게는 석가모니가 아무리 대단한 설법을 펼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할지라도 그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탁발을 해서 이 스님들이 가서 이렇게 음식 얻어다 먹는 탁발을 하다가 상한 돼지고기를 탁발을 해서 받았습니다. 3일이나 지난 뜨거운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 상한 돼지고기를 받아서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도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전하죠. 조상 제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어르신들 있죠. 지금도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다른 것은 내가 다 인정하는데 조상도 몰라보는 그 사람들 그거 난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조상 제사가 우리나라에 처음 유래되고 들어온 것은 삼국시대 때입니다. 고려시대를 지나서 우리나라에 정말로 정착한 것은 조선시대죠. 그때 유교가 통치 이념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그때 비로소 제사가 일반화되고 보편화됩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우리까지 전해져서 우리도 많은 사람들이 그때부터 조상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상 제사를 드리는 나라는요, 일본, 중국, 우리나라, 대만, 베트남,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입니다. 더 많이 드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저 중국이나 일본, 대만, 베트남 이런 나라는 우리처럼 돌아가신 부모님을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돌아가신 부모님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제사 드리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 없는 거죠. 대신에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베트남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조상을 섬기냐면 자기 조상 중에서 유명한 능력 있는 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세계로 갑니다. 사후 세계입니다. 거기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당신은 그 뒤에 될 일을, 당신이 죽은 뒤에 갈 그곳을 알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하게 되는 거죠. 무신론자, 요즘에는 무신론자 굉장히 많습니다. 무신론자 50%가 넘었습니다. 천주교, 불교 할 것 없이 다 무신론자로 지금 갑니다. 종교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무신론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우주론적 논증.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납니까?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은 또 그 다음에 원인이, 그 전에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인을 올라가면 제1원인이 있다. 그 제1원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전합니다. 목적론적 논증이 있습니다. 사람을 봐라. 다 복잡하고 정교하게 지어졌지 않느냐. 개미 한 마리 한번 봐라.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그 한 봐라. 얼마나 정교하게 됐냐. 그것이 온 세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지 않느냐. 이 모든 것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지은 누군가가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도덕론적 논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법은 마치 우리 영혼에 새겨져서 우리에게 태어난 것 같다. 왜? 3,000년 전, 5,000년 전에 우리가 전혀 모르는 그런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그런 민족 가운데도, 그런 문명 가운데도 이런 법은 있다. 문명과 완전히 단절된 저 밀림의 한가운데 사는 원시인들 가운데도 이 법이 있더라.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법을 새겨놓은, 원초적인 이 법을 새겨놓은 그분이 있지 않겠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한테 양심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존재론적 논증, 정삼각형, 정오각형 있다는 거 여러분 알지 않느냐? 그렇지만 정삼각형, 정오각형 정말로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없지 않느냐. 없지 않느냐. 그래, 이렇듯이 무한한 사랑, 무한한 능력, 완전한 어떤 존재, 그런 존재 있지 않겠느냐? 우리는 다 부족하지만 그런 존재가 있지 않겠느냐? 그 존재가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외에도 그 사람의 처지에 맞게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듯이 오늘 성경에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맞춤전도 하고 계시는 것이지.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하고 기적으로 그리고 표적을 나타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은 한 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들이 다 다양한 환경과 생각과 믿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보여주신 거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합니다. 처한 상황이 다양하고 삶이 다양하고 생각이 다양하고 믿음이 천지차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다양한 방법으로 다가오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한 가지 공통점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도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삶이 열리고 인생이 열리는 줄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고향도 생각도 처한 문제도 환경도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이 사람에게 에바다를 선포합니다. 그러자 귀가 열리고 혀가 열렸습니다. 분명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하지요. 자기 말이 자기 귀에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의 말이 귀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지요. 이후에 이 사람이 행복했을까요?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1년은 행복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눈 뜬 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요. 들리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니고요. 말할 수 있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수화를, 그때는 수화가 없었겠죠. 수화를 썼을지 안 썼을지 모르고 수화를 썼다고 해도요. 그 방식을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방식으로 사람들과 소통해야 돼요. 나중에 이 사람처럼 나중에 청력을 가진 사람들은요, 시각 정보하고 청각 정보를 통합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앞에서 이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 사람이 말을 하는 건지 저 사람이 말을 하는 건지 구분이 잘 안 간대요. 징을 치는데 뭔가 우웅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소리가 징에서 나는 소리인지 저기 다른 데서 나는 소리인지 아니면 다른 것에서 나는 소리인지 구분을 못 한대요. 배워야 된대요. 우리가 언어 교육할 때도 그러지 않습니까? 언어 교육. 우리 중국 사람들 우리말 발음 못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왜요? 잘하면서 그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소리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것입니다. 나중에 눈을 뜬 시각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과 색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냥 뭉뚱거려서 보여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다고 합니다. 이 영화는 나중에 눈을 뜬 사람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1999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이 사람은 수잔 베리라고 하는 뇌과학자입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66명의 사례들을 엮은 책을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자, 다시 생각해 봅니다. 제가 설명을 했죠. 이 사람은 그러면 행복했을까요? 들렸습니다.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마냥 행복해졌을까요? 물론 행복해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물리적인 치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치료와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성경 안 나오지만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그렇게 완전한 회복의 상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그것이 가능할까? 사람들의 말을 완전히 이해하고 내 뜻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저 멀리 10km 밖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뜻도 그냥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학자의 혀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내 친구의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리고 나도 내 생각과 내 느낌을 전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시력도 그렇습니다. 시력이 5.0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꼭 2.0이 되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옆에 있는 내 친구하고 함께 앉아가지고 저녁 노을을 보면서 야, 저녁 노을 정말 예쁘다 라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이 사람이 나한테 화가 났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내가 가고 오고 해야 될 길을 찾을 수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이 뭡니까? 소통입니다.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청각 능력, 언어 능력, 시각 능력을 가지면 되는 것. 더도 덜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이요? 언어 장애만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언어 장애가 있는 동네에 가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았어요. 이 사람이 불행을 느낄까요? 안 느끼죠. 왜? 소통하고 사람들 가운데 소통하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니까.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만 있는 그 마을에 가서 살았어요. 이 사람이 불행을 느낄까요? 힘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소통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불행의 핵심 요지는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못 듣는 게 아닙니다. 못 보는 것이 아닙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 보고 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말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요. 열리라 에바다 라고 말씀한 것이지요. 문제의 본질이 닫힘, 소통의 부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닫혀 있는 것이 불행입니다. 닫혀 있는 것이 장애지요.
배우자가 나한테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청각장애이죠. 친구가 보이지 않고 돈만 보입니다. 시각장애입니다. 불이한 것을 보고 말해야 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언어장애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처음에 시작할 때 임재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에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신다. 우리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청각장애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줄 모릅니다. 언어장애인 거지.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세워 가시는 사역들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일을 보지 못합니다. 시각장애인 거지요. 불행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소통이 막히는 거고요.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이 막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열어주시려고 오신 거지요.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라 말씀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다 하시는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에바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토론토 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치는 브래포드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은 심리학자인데요. 마야 그리고 아이리스라고 하는 사람하고 함께 사람들이 나 행복해지고 싶어 라고 하면서 의식적으로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하면 정말로 행복해질까? 라고 하는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미국, 러시아, 대만, 그리고 일본 4개 나라에서 동시에 이 연구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했죠. 그런데 행복해졌을까요? 행복해졌습니다. 어느 나라 사람 한 나라만 빼고 다 행복해졌습니다. 그 한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신기하잖아요. 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행복해지는데 왜 미국 사람들만 행복해지지 않을까?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다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서구 사회는 개인주의이지요. 그러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러시아도 동양 사람에 속하는가 봅니다. 벌거벗은 정신력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가지고 한 건데 거기에는 러시아 사람들을 이 동양 쪽의 사람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행복해지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자료는 안 나와 있는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부터 정말로 휴가인데 정말 행복하고 싶어. 일주일 딱 행복해지고 싶어. 그런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뭘 하느냐면 가서 예쁜 옷을 사는 거예요. 그 기분 좋아지는 거지. 동양 사람은 뭐 하냐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갖고요. 친구를 불러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제 생각에 이거 같아요. 이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만 행복하려고 하면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노력을 해도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거지요. 우리 인생이 열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문 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요. 상대도 열어야 됩니다. 상대가 열리지 않으면 나의 에바다는 별 의미가 없는 거지.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열어야 될까요? 어느 문부터 열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들은 소리가 어떤 소리입니까? 에바다 하는 소리였습니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지요. 예수님이 에바다 하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의 귀가 열렸습니다. 그가 처음 들은 것은 예수님의 목소리였죠.
그가 처음 입을 열어서 한 것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고, 그가 들리고 그리고 말하게 된 것을 보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함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31절 후반절 끝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말씀하죠. 하나님이 에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에바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에바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에바다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로 에바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었지요. 열었습니다. 열리라라고 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소의 휘장을 찢었지요. 그리고 천국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이 열린 문이 되고 천국 가는 새롭고 산 길이 되었습니다. 주님 당신이 에바다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뭘로요?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에바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영혼이 살고 마음이 살고 인생이 사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향해서 에바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내가 살고 네가 살고 나도 살고 다 사는 것이지요. 그 다음은 술술술 풀리는 것이지요. 이 사람도 그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술술 풀렸을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간결하기를 간구하노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들과의 관계도 열렸을 것입니다. 친구도 생겼을 것이고 애인도 생겼을 것이고 동료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다 당연히 직장도 생기고 돈도 생기고 집도 생기고 가족도 생겼겠지요. 그리고 인생이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답답한 분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닫혀서 답답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 풀리고 안 열리고 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이 없어도 됩니다. 이 사람 믿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특별한 방법 썼지 않습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나한테 이미 에바다하고 열어놨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그 은혜 앞에 나아가고 그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성경 잘 몰라도 됩니다. 이 사람 평생 듣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에바다라고 선언을 했어도요, 에바다가 무슨 소리인지, 이게 소리인지 말인지 뭣도 뭔지도 처음에는 그 구분도 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에바다 하시니까 열렸습니다. 성경을 잘 몰라도 주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열어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할 일은 그 주님을 믿고 그 은혜를 구하며 열어주시기를 기도하고 열어주셨을 때 주께 합당한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면 되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에바다 말씀처럼 우리의 닫힌 귀와 마음이 열려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발걸음이 언제나 믿음과 소망의 길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빛이 비추어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영적인 청각장애에서 벗어나 주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모든 장애를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515장 1절만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마늘
믿는 자여 어이할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놀라운 역사가 에바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마음을 열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에바다하고 열어놓으신 그 인생, 그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한마음 모든 가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